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이니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을 나눌 미주 서부장로교회를 섬기는 김선익 목사입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 주변에서 참 많은 분들이 아프다는 소식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환경과 우리 지구가 몸살을 앓다 보니까, 또 조국과 이 미국의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 우리의 환경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도 육체가 또 영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영육간에 강건한 2017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시간인데요. 우리 윤 성도님이란 분이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현재 췌장암 2기로 투병 중입니다. 현재 키모 치료 중인데 무엇보다 소화기가 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체력도 회복되길 원하고, 또 백혈구 수치도 떨어지지 않고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도 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고통스러운 중에도 늘 신실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아내가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버텨주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이 아내를 계속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저희 부부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췌장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고, 또 지금 키모 중에 계신 분들을 뵈니까 먹지 못해서 참 고생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체력이 회복되고, 또 힘들지만 또 아내도 결단하고 식사를 하시고, 또 몸에 있는 백혈구 수치도 함께 올라가고 모든 구토 증상이 사라져서 정말 이 키모를 통해서 잘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키모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키모는 우리의 암세포도 죽이지만 우리의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바른 몸의 상태의 회복을 위해서는 음식과 우리의 삶의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한 변화가 우리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는 질병에 묶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또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한 명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 분명히 여호와 라파라, 주님은 치유자시라 하셨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그러진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기에 우리 주님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지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때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질병에 나아서 과거의 삶으로 회귀되고 돌이키고자 이 질병에서 낫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주님 앞에서 나를 죽여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삶의 변화와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이 귀한 사랑하는 자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많은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환경의 오염 때문에 많은 질병이 생기고 스트레스와 우리의 섭생의 문제 때문에 많은 질병이 생겼지만, 아버지 이때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붙잡게 하시며 늘 주님과의 동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만져가시며 치유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명 한 명을 온전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윤성도님 용기 내시고 우리 아내분도 우리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정말 모든 암세포를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역사가 다 태우셔서 정말 회복을 맛보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도 이 기도 제목을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왔는데 참 마음 아픈 사연이에요. 아들이 오랜 시간 약에 중독돼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도저히 끊을 수 없어 보입니다. 기도하고 있기는 한국의 마약치료 전문기관에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영혼과 병든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눈물로 매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두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셔서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몸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을 가진 가족과 있는 사람도 아프지만 특히 중독의 문제, 마약, 술, 도박 이런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녀나 가족을 두고 있는 가족도 정말 그 삶이 아닐 만큼 힘이 들지요. 저도 여러 명의 마약에 중독된 우리 2세들을 상담하고 같이 나눈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3년 전에도 한 형제를 상담을 했는데 감사하게 그 형제는 지금은 중독에서 벗어나서 한 3년 정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루하루 며칠 됐다고 전화 오지요. 오늘 마약 끊은지 목사님 700 며칠이에요, 800 며칠이에요, 900 며칠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카톡이 오거나 연락이 올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화장실에 갔는데 주사기가 어디 있는 줄 아는데 정말 잘 참고 나왔어요. 이게 아마 평생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형제가 사촌 동생이 같이 마약을 하다 그 자리에서 죽어서요. 그거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상담을 해서 저를 찾아왔을 때 자기의 삶을 막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형제한테 했던 얘기가 어릴 때부터 맞았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다음에 병든 마음들 혹시 그거 아냐고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마약했다는 거,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거 했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지금 죽으려고 이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그 삶이 여전히 여러 가지로 묶여 있다가 툴툴 털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약을 의지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게 끊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귀한 아들에게 전달이 되며 한국에 가든 미국에 있든 약이 있든 없든 먼저 본인이 결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오픈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하는 과정에서 힘들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그게 프리스크립션이 있는 약을 먹어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싸워내지 않으면 결코 이거 중독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한 귀한 아들도 결단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심령을, 마음이 상한 자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생각들, 그 마음을 붙잡는 수많은 아버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 오히려 하나님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아들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정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묶이게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 아들이 아버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인생을 포기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생을 놓치지 않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딸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꼭 알아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묶음들을 끊어내며 자유롭게 하여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변에 돕는 이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이 아들도 자신의 삶에 눌리고 묶였던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짐으로 말미암아 묶인 이들을 위한 아버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연을 저희 CTS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같이 보면 좋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또 방송이라는 가상 공간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도 꼭 이 CTS의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며 이러한 귀한 복음들이 그리고 귀한 말씀들이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 영적인 세력들에 의하여 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현재 소식을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KRM 킹스룸 미디어 대표로 섬기고 계신 우리 명형주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그곳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형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선교사님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주는요, 네. 성서 고고학적인 얘기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스라엘 남부의 쿰란에서 12번째 동굴이 발견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사해사본 이야기인데요. 네네. 사해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책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사해사본은 이스라엘 남쪽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쿰란이라는 도시에서 그 동굴들에서 발견된 글들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인데요. 네. 이 성전 시대면은 예수님 당시 시대예요. 기원전 2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1947년에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처음 발견돼서 지금까지 11개의 동굴에서 총 850개가 넘는 두루마리를 찾았었다고 합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번에 그 12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은 어떤 사본들인가요? 네, 이번에 발굴된 12번째 동굴에서는요. 안타깝게도 도굴로 인해서 두루마리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 네. 네, 그렇지만 이곳에 사해사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요. 네. 두루마리가 담겨있던 깨진 점토 토기들하고 두루마리를 묶었던 가죽줄하고 인장, 그리고 두루마리의 파편, 그리고 함께 그 도굴에 사용됐던 도끼들이 그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굴은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팀이 60년 만에 발굴한 성과인데요. 고고학팀을 이끄는 오렌 굿펠드 교수는 이제까지 사해사본이 11개의 동굴 안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12번째의 동굴 발견으로 이 외에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아마도 사해사본이 있을 동굴이 더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번처럼 도굴꾼들이 먼저 동굴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쿰란 쪽에 바빠지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12번째 동굴 발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특히 이번에는 아무 사해사본이 없어서 아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의 역사가 이 땅과 무관하다고 하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의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네. 모든 유대인들의 흔적을 지닌 고고학적 발굴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와 전 세계 여론이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과 성전산을 유대인과 관련이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이스라엘의 정착촌 빌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유대인이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살아왔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또 이 문제는 정말 또 이 나라의 그리고 이 동네의 특성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가운데서 보면은요. 예. 쿰난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고 현재는 서한 지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네. 팔레스타인 정부는 유네스코를 통해서 이 사해사본을 팔레스타인 정부로부터 이양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 그 쿰난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정부 지역인가요? 그러면? 서한 지구에 있는데요. 그 네네. 서한 지구 안에는 네.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그렇군요. 이 서한 지구에 있는 이 사해는 솔직히 이스라엘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러한 고고학적 유물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선교사님? 네, 우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요, 아무리 봐도 정말 실제로는 어떻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너무 어느 시점의 역사를 자르냐에 따라서 서로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네네. 솔직히 이런 분쟁들은 정책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나누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과 그에 속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네.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길 원하고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쟁은요. 사람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오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주님 빨리 오시길 마라나타라고 외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요즘에는. 네. 네. 네, 이 시간이 선교사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또 이 분쟁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있지요. 또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또 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현존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더 깨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 가운데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12번째 쿰난 사본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사해 동굴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그 사본은 도굴이 됐다고 하네요. 어디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발견돼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것 중에 끼어버린 건가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고학적 유물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관계는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갈등과 서로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나눠주신 이야기처럼 트럼프의 정부가 지원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아버지 팔레스틴과 이 유대인들 간에 아버지 굉장히 이런 텐션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은 물이 빠지는 이집트와 같이 않아서 물이 빠지는 땅이라서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이 아버지 우리 주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내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겸손이며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이들이 깨달아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 가운데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되어 성취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증거를 달라 아버지 믿으려고 말씀을 대하는 이들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대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화해자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오셔야 해결되는데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될 텐데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소외되는 이들 아무도 없도록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주님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며 아버지 그 비가 모든 심령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비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소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뤄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소식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건기가 시작될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네, 늘 항상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In His time,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빌립보서 함께 읽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인데 그 중에 한두 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몰려오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끝없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한 가정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DMV 가서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했더니 여권이 읽히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래 다시 여권을 갖다가 신청해서 한국에서 여권을 다시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읽히지 않는 거예요. 전자여권으로 바꿨는데 또 읽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큐멘트를 다 리뷰하는 그 프로세싱이 60일 걸리는데 그거를 신청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실망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진행하냐고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잘 위로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DMV를 한번 가보니까 다른 DMV에서는 그 전에 DMV에서 그걸 찍는 거를 잘못 찍은 거죠. 그 스캔해야 되는 페이퍼를 다른 것을 스캔한 거예요. 그래서 안 찍혔다 그러면서 스캔이 잘 되고 여건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럼 진행할 수 있지요? 라고 했더니 근데 다큐멘트 리뷰를 신청해놔서 60일 동안은 꼼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취소하면 안 됩니까?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랑 상담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닥친 일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 일을 곱씹고 하는 그 2차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가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내가 왜 그때 갔지? 다른 사람이 그걸 봤으면 어땠지? 모든 것들이 괜찮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했지? 이런 어떤 계속된 생각들이 저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기간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2달 동안 오히려 목사님 저 여행을 좀 하고 오히려 이거 라이센스에 대한 것은 좀 내려놓고 살려고요 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는 것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벌어진 겁니다. 왜 벌어졌지? 왜 이러지? 아무리 고민해도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사람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가 아니고 예수님께.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는 평가를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될까가 아니라 저와 우리 안에 내면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내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길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환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환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상황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회인 줄 알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누리라.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특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 고난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바라고 겪는 것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요. 힘들고 고난이라 할 때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훈련이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진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고난이든 감사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은 익숙해지며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너무 머물렀고요. 너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타성에 젖어버렸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때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달리면 되는 것이고 달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하나님과 더불어 그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 감사와 열매들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In His Time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요. 우리 CTS 방송을 위해서 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